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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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에스더 7장 5절에서 10절이죠. 예, 드디어 이제 하만이 나무에 달립니다. 세상에는 분명하게 있으면서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빛과 어둠, 밝음과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사라지고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또한 사라집니다. 물과 물도 있지만 서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섞여지면 모두 다 없어집니다. 진실과 거짓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진실과 거짓도 섞여진다면 둘 다 잘못된 거죠. 진실한 것도 안 되고 거짓도 안 됩니다.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받은 아브라함 자손이면서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이고 형제죠. 그러나 에서와 야곱의 삶은 아주 다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이삭의 장남이었습니다. 아버지인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큰아들 에서에게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하나님 약속하시는 복에 관심이 없었죠. 하나님과 맞지 않는 죄 많은 세상이 좋고 우상 숭배를 하는 가나안 땅의 여자들이 더 좋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동생이지만 하나님이 섬기는 것을 좋아하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은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나라에 가서 430년 동안 종이 되어서 시달리고 고생을 했죠.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어서 구출해 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갈라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길을 가는데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날씨는 뜨겁고 길은 돌과 흙으로 땅이 거칠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앞을 보기 힘든 모래바람도 붑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을 때 한 무리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가진 것을 모두 빼앗아갑니다. 그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죠. 아말렉은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가 딥나라는 여자에게 난 아들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코 평화할 수 없는 역사적인 원수지간이죠. 아말렉 사람들이 망하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라지든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싸움은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나라를 세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아말렉 사람들의 땅을 점령해서 사람은 물론 짐승까지 다 죽입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의 왕 아갑도 사무엘의 손에 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모두 다 망합니다. 유다에 살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오죠. 오늘 말씀은 바벨로니아가 망하고 페르시아 나라 때 일어났던 사건이죠. 모르드게는 유다 사람인데 페르시아 성 궁궐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드게에게 조카 딸이 있는데 그가 에스더였죠. 에스더는 유다 사람 신분을 숨기고 아수에로 황제의 왕후가 됩니다. 아수에로 왕 밑에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있는데 그가 오늘 말씀의 중심에 있는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고 사무엘에게 죽은 아갑 왕의 후손이다. 에스더 3장 1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총리가 지나가면 왕명에 따라 무릎을 꿇어서 절하고 엎드리는데 모르드게는 유다 원수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하만은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인 것을 알고 원수를 갚는 음모를 꾸미죠. 페르시아 나라의 문화가 전혀 다른 한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왕과 나라에 손해만 입히기 때문에 죽여 없애자 이렇게 왕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러면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재산에 넣겠다. 지금 요즘 말로 하면 딜을 하는 거죠. 조건부로 꼭 이렇게 해달라 하고 상소를 올리죠. 그러자 아하스웨로 왕은 그렇게 하라 하고 인정반지를 주어서 법령을 허락합니다. 유다 사람으로 없애는 집행 날짜는 12월 13일로 정해졌어요. 이 하만의 계략에 있었던 모르드게 유다 사람 모두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유다 사람들은 3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에스더는 왕비지만 왕이 허락 없이 왕 앞에 가면 죽는 왕궁 법도를 어기고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코 평화할 수 없는 아말렉이 있고 죽어야만 싸움이 끝나는 원수 하만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끝까지 싸워야 할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신앙의 적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계속 하나님 신앙을 방해하고 걸림이 되는 인간의 욕심들, 이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또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 죄를 짓게 하는 것, 이것도 사탄입니다. 그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온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단, 마귀. 우리는 삶을 죄의 세상으로 끌고 가는 마음속에 욕심과 늘 순간마다 싸워야 합니다. 우리를 죽이고 하나님 주신 복을 빼앗으려는 마귀에게 승리해야 되겠죠? 결코 질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는 꼭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의 왕을 만납니다. 왕이 만남을 허락하는 금지팡이를 내밀었기 때문이죠. 앞에 가면 왕을 해치는 목적이 있다 해서 죽이는 것이 동중법도였어요.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굴을 보자 금방 금지팡이를 내밉니다. 에스더는 다급하지만 거기서 사정을 말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3일 동안 왕비의 잔치에 꼭 왕이 하만과 함께 참여해달라고 소원을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왕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한 달을 못 봤다고 그러죠. 성경에 나타나 있죠. 기꺼이 허락하고 하만도 좋아합니다. 나만 특별히 이렇게 왕의 잔치에 초청을 했구나. 너무나 흐뭇하죠.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을 죽이는 계획을 완벽한 성공으로 굳게 믿고 있었어요. 12월 13일에 모르드게를 죽이는 처형대로 23m 높이의 나무를 자기 집 정원에 딱 세워놓습니다. 잔치를 받는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 에스더가 감사하고 사랑스러워서 소원이 뭐냐고 자꾸 묻습니다. 만약에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네게 흔쾌히 주겠다. 에스더는 다음날 잔치에다 하만과 함께 왕이 오시면 그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밀죠. 만약에 다음날 잔치에 참석하면 똑같이 에스더 그대의 소원이 뭐냐 또 묻습니다. 둘째 날도 에스더는 왕께서 한 번만 더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해달라. 그럼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밀어놓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자 이번에는 왕이 더 다급해서 그대의 소원이 뭐냐 또 물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왕비 에스더의 입에서 어떤 소원이 나올까 기대하고 바라보죠. 왕비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나와 내 민족 유다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의 음모에 걸려 죽게 되었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왕은 도대체 왕비와 유다 사람을 죽이려는 그 간악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왕의 옆에 앉아있는 저 청류 하만이다. 이렇게 에스더가 지목을 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옵니다. 어떤 잘못도 없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일하고 살아왔는데 핍박을 받습니다. 이런저런 억울한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남이 잘못한 것을 내가 잘못한 것으로 뒤집어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도 없고 어떻게 빠져나갈 길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급한 문제를 잠시 뒤에 두고 에스더가 왕을 만나듯이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잔치자리에서 왕을 만나듯이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큰 위로가 당연히 있으시죠.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소원을 듣고 하만을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완벽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시죠. 그 상황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바꾸십니다. 모르드기를 죽이려고 세운 처형대의 원수 하만이 결국은 죽게 되죠. 하만은 모르드기를 죽이기 위해 오래전에 처형된 나무를 세웠어요. 인간은 아담 때부터 죄인으로 죽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마귀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 죽을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께서 인간의 죄값으로 십자가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게 하심으로 다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죠. 십자가는 우리 죽음에서 살고 원수막의 모든 문제가 음모가 죽어서 박살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 모든 욕심과 죄악이 못 박아 죽는 자리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도 마귀의 권세를 이깁니다. 모르드게는 문지기로 있으면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려 위기에서 구할 때가 있죠. 모르드게는 왕에게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왕이 사랑하는 왕비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라의 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하만은 거짓으로 왕을 속여서 유다 사람을 죽이는 조서를 만들고, 그리고 왕은 내막을 모른 채 그 조서에 인정반지를 찍도록 허락을 했죠. 왕의 조서가 한번 내려지면 취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 조서를 꾸민 하만은 결국은 죽습니다.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올라가죠. 아세리 왕은 모든 모르드게 총리에게 새로운 조서를 내립니다. 그것은 하만에게 내렸던 조서를 무효화해라 하는 조서였습니다. 12월 13일 하면 하만을 따르던 잔당들이 옛날에 조서를 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공격해 죽이려고 했던 날이죠. 그러기 전에 유다 사람들은 왕이 내린 새로운 조서를 가지고 하만의 일당을 죽여 없애야 했습니다. 이제 유다 사람들이 죽음에서 벗어나 모르드게가 총리가 된 하나님 나라 새 시대가 열리죠. 그 자유와 해방의 날을 유다 사람들은 불임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은 사람들이 잘못된 죄를 드러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이 율법이죠. 그 누구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 때문에 삶은 실패하고 죄 때문에 또한 병이 듭니다. 죄 때문에 죽어 영원히 멸망하는 지옥에 갑니다. 그 누구의 운명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인간을 죽을 자라고 참소를 하지만,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을 따라 죄를 짓고 마귀에게 죄인이라고 공격을 받지만, 죄는 마귀와 사람들을 얽어매는 사슬이지만 한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율법을 따라 죄인으로 지옥에 가는 것은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는 새로운 법을 주십니다. 그 법이 인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마음에 믿는 사람마다 죽음에서 살리신다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만은 죽었어도 하만의 일당이 남아서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먼저 하만의 무리를 죽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뱀의 머리가 깨지듯이 마귀의 음모는 박살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세상에 오시기까지 마귀는 죄를 가지고 또한 인간을 끊임없이 지배하려 합니다. 죄값은 사망이라는 율법을 가지고 죄에 사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죠. 우리는 세상에 가서 십자가로 죽으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죄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하겠죠. 죄를 짓게 해서 온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일을 우리는 괴멸시킬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이 일을 멸하러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아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영원한 자유를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이제 세상에서 죄악의 어둠을 걷어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광명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빛으로 세상을 드러내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